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그 집의 주인에게 향해서 총을 겨누면서 손들어 하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이 깜짝 놀라서 손을 번쩍 들었는데 문제는 두 손을 번쩍 든 것이 아니라 왼쪽 손만 번쩍 들었습니다. 강도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칩니다. 두 손 다 들어! 그랬습니다. 주인이 다시 생각해 보니까 겁은 나긴 하지만 이제 오른손이 안 들려지고 왼손만 번쩍 들은 이유를 설명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오른손이 지금 신경통 담에 걸려서 도저히 이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 주간 동안에 갑자기 담이 들어서 오른손을 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강도도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른손을 들지 못하는 이 집주인을 향해서 더 놀라서 오른손을 들으라고 막 채근을 하기는커녕 갑자기 그 마음에 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아프시냐? 이렇게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설명합니다. 글쎄요, 내가 어디 다친 적도 없고 내가 너무 무리한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 등으로부터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오면서 오른손을 들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굉장히 곤란합니다. 근데 강도가 생각하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거 진짜 아픕니다. 그거 혹시 50견일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드는 신경통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강도는 자기가 강도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과 함께 신경통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주인도 자기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강도인데 그것이 강도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방 서로 신경통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오래도록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 사람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사람이 서로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고통은 함께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2배가 된다. 이런 말조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 그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또 우리말 가운데에는 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동정이라는 말을 몹시 거북해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 동정이라는 말도 아주 좋은 말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슬픔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아픔도 같이 나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감정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마음속에 똑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죄인들을 보시면서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도 마음속에 같이 느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병자들, 이 세상에 목자 없이 떠도는 양떼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외로움, 그들의 슬픔, 그들의 감정 모두를 동정으로 함께 느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고 그들과 함께 외로워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셨던 생애가 예수님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말 가운데에는 아주 좋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공감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 공감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분야에서 쓰여집니다만 특별히 상담학에서는 이 공감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쓰여집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즘 공감 전도라고 하는 말이 새겨졌습니다. 그것은 이 공감이라는 말을 전도에다가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특별히 전도할 때 보시면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또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말만 잘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아니라고 부정하고 아니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말에 공감하고 우선 그 말에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사기꾼들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안타깝게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전도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마음속에 나눔이 있고 그리고 동정과 공감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좋은 말들을 다 합하면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면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들은 정말 쉽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집니다.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금방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축구공을 만지기만 하면 그냥 서로 좋아서 금방 친구가 되고 금방 친척이 되고 금방 이웃이 되고 금방 사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같으면 좋은 것이 같으면 금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 생활할 때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부의 관심이 비슷하고 부부가 좋아하는 것이 비슷해지면 그러면 정말 잘 지냅니다. 그런데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르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관심이 다르니까 그것이 서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반목하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이 같지 않으면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고 관심이 같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비판하게 되고 관심이 같지 않으니까 늘 상대방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말의 기본은 판단입니다. 그리고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충고라는 말도 있습니다. 충고라는 말은 충심으로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해주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타이르는 것을 가르쳐 충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고는 언제나 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충고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이 문제입니다. 비판은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도 못할 것뿐만 아니라 비판은 내 기준대로 남을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비판이 좋은 것 같지만 날카로운 비판일수록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스러운 충고야말로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할 그때 당시의 로마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생활을 하고 특별히 역사적으로 많은 역사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비판, 여러 가지 판단,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큰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던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먹는 것의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날짜의 문제였습니다. 먹는 것의 문제. 먹는 문제를 놓고 이 로마 교회는 서로 의견이 크게 갈라졌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판하고 급기야는 교회 안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사람들도 아마 요즘처럼 그렇게 먹는 일을 중요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다른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들과 늘 어울리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들은 길을 잘한다. 전국 방방곡곡에 길을 모르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만 몰라요. 또 하나 목사님들의 결정적인 특징 하나 가운데 하나는 맛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면 동네에 맛있는 식당은 아주 모두 다 압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맛있는 집은 모르는 데가 없습니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목사님은 삶의 목표가 먹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어디 가서 뭘 먹을까? 저를 만나기만 하면 어디 갈까? 이거 늘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점심은 여기 가서 먹어야 맛있다. 저녁은 저기 가서 먹어야 맛있다. 아마 로마 교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도 먹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고기 먹는 일입니다. 그때 로마 교회 당시에는 고기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기가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고기는 시장에서 파는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된 고기를
고기를 제사가 끝나게 되면 시장에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일이 절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라고 할지라도 내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내가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 하고 떳떳하게 고기를 잘 먹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 먹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먹지 않으면서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고기를 마음껏 먹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할지라도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먹으면 괜찮다라고 주장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의 쟁점은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답을 드릴 것입니다만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크게 문제가 된 것은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이것이 큰 문제가 돼서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가 생겨지게 되고 교회가 금방 깨지게 됐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먹는 사람끼리 모여서 먹는 사람만이 올바른 교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먹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교인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손가락질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합니다. 상대방은 나쁜 사람이다. 상대방은 올바른 교인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형제, 나와 의견을 다르게 하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받으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친절하게 호의적으로 맞아 드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둘러보십시오. 우리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서로 나이가 다 다릅니다. 서로 남자와 여자로 성별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정말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력도 과거의 학력도 완전히 다른 여러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 가운데에는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곳 캐나다 땅에 와서 밴쿠버에 와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 믿은 지 거의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겨우 한 달, 두 달, 5달, 6달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을 드리고 함께 믿음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적 모습은 우리의 믿음의 키의 높이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장성한 분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밑으로 낮아져서 누구 밑에 서서 그리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 하는 말입니다. 밑으로 내려갈 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 서로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낮아져서 다 무릎을 꿇고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설교의 주제요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비판하기보다 판단하기보다 사랑으로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하거나 비판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하나님이 받아주셨으므로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셨다고 하면 우리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약한 자들도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과연 누가 허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결단코 허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잘 듣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앞에서 듣는 척 하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는 절대 우리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힐난하기보다 오히려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란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사랑으로 용납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남을 이해하고 남을 세워주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에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날짜의 문제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드시 주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서로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서로 상대방과 싸우게 된 것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싸워서 이 날짜 때문에 교회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도 중요하고 주일도 중요하지만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니까 예배를 안식일날 드려도 되고 주일날 드려도 되고 월요일날 드려도 되고 화요일날 드려도 괜찮다. 아무 날이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지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로마 교회는 예배 날짜 때문에 큰 어려움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날짜의 문제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일이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알아서 소신껏 판단하고 알아서 행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가 믿음대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믿음대로 소신껏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늘 마음속에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제게 묻습니다.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녹음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주일날에 예배 드려도 되고 월요일에 예배도 드려도 되고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소신껏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제가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음식 문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러면 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 그러면 담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각각 소신대로 할 것입니다.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마음대로 피워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여기 6절 말씀에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나를 지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음식을 먹으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주를 위하여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소신껏 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바베큐를 해서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찌개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할 것은 이 고기를 먹을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선을 먹을 때에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그것이 주님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선지국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먹는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 한 잔을 할 때에도 담배를 피울 때에도 믿음대로 소신껏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만큼은 반드시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한 채 토요일에 그것도 교회 나오지 않고 저 들로 산으로 나가 아름다운 골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화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앉아 수요일날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준만큼은 주님을 위하여 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애 전체를 아낌없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엄격히 말씀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 흘려주신 그 아름다운 보혈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판단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 귀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항상 주님을 위하여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살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외칠 그때에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나보다 주님이 중요하다. 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그 결심대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판단하지 말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 것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이것을 판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새로 된 개혁 개정판에는 비판이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가끔 이런 시험에 빠집니다. 과연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과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는 옛날 신학교에 다닐 때 이런 시험에 깊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입학식 때 보니까 다 성경 찬송 끼고 열심히 와서 찬송도 부르고 성경 공부만 하고 열심히 하는데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녀보니까 신학생들 가운데에도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시간만 나면 나이트클럽으로 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3, 4, 5짝을 지어 모여가지고 허튼 짓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마음에 깊은 시험이 듭니다. 저 사람들이 과연 교인일까?
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 저 사람들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집사일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따지지 마십시오.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은 모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판단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다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판권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판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들 스스로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들 스스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도 실수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비판을 주님 앞에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재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내 형제를 판단하고 내 형제를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을 넘나드는 월권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판단이야말로, 심판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가지신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과 비판은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따뜻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에도 믿음이 장성한 분들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도 이런저런 다른 마음을 가진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불쌍한 심령들을 받아들이고 동정하시고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셔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하여